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저희 중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보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이제 한 두세 번 정도만 하면 복음서 전체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집중해서 마가복음도 우리 복음서 후반부에 어떤 내용들로 이제 복음서가 또 있는지,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또 이러한 당부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또 쫓아서 또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세 번째, 마지막 한 번 더 세 번째 내용을 소개를 드립니다. 부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부활 교리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신칭의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렇게 갚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벌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또 그렇게 부활하셔서 또 의로운 또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이신칭의의 이 복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함께 달려있음을 앞서서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활 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저 멀리 계시다라고 그의 인성이 사라지셨습니다. 신성은 온 우주 만방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신성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신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온 세상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성,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그렇게 재림 때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저 먼 곳에 그렇게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보고 만지는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중한 신앙의 원리가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만이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직접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놀라운 내용들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비적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이러한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라고 하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어를 통해서 중세 천년의 교회의 타락에서 이제 깨어나는, 바로 교회의 부패의 타락으로부터 교회가 개혁될 때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외침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이 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믿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들 이런 거 절대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세계적으로 수많은 질병과 자연재해가 또 이렇게 팽배하다 보니까 또 목사들이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또 지옥 갔다 왔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공포심으로 몰아넣고 그러기 때문에 또 성도들은 이제 속히 이러한 재산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또 여성들은 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목사에게 또 바치라라고 하는 이런 아주 악독한 그런 종교 지도들이 또
서구나 한국에나 또 이러한 시한부적인 종말론, 음모론, 또 이런 천국과 지옥 간증론 이런 부분들이 또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에 이런 천국 지옥 간증이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과거에 조용기 목사를 통해서 천국 지옥 체험 이야기라든가 또 퍼시콜레 박사라든가 이러한 또 지옥 간증 이런 한국에도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그렇게 70년대 80년대 천국 지옥 간증하면서 성도들의 수많은 이러한 또 신앙을 망가뜨리고 재산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또 이런 전염병 중에 보니 후에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설교들이 다시 또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절대로 이러한 부활의 이런 지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그러한 희한한 곳을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을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을 믿음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부활의 놀라움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천국과 지옥 간증이라든가 이런 허무맹랑한 빠져서 우리의 재산과 또 여러분의 삶을 또 그렇게 파괴하거나 혼동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마지막에서는 그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내용을 믿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모든 믿음의 이 부활의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더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에 우리 성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성경을 또 읽는데 훈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또 성경의 이러한 소중함에 대한 부분들을 부활과 연결해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으로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부활과 성경의 이 가르침을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짤막한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제 우리 지난주는 인성 살아계신 몸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밥 먹는 이야기를 식사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밥 먹는 이야기를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이 장면에 바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부활은 여러분이 직접 천국에 지옥에 그렇게 비몽사몽 중에 갔다 와서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 사도들이 직접 남겨준 그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과의 또 부활의 후에 나타나셔서 가르치시는 내용 속에 더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을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2절부터 보면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렇게 짤막하게 한 절 정도 소개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엄청난 많은 분량으로 이 엠마오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이 엠마오 사건과 더불어서 앞뒤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더 우리 보셔야 됩니다. 엠마오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끝내고 있느냐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고하였지만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역시 믿지 않더라. 이 부활의 이 가르침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오게 경험케 해달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이 부활의 이 신앙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부활의 교리를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첫 번째 먼저 이렇게 공고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권면을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참 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 불신앙의 문제의 부분들을 거듭 강조합니다. 11절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여기에서도 여인들이 알려준 사실을 믿지 않더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더라. 그리고는 이제 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때에 바로 도마가 지난주에 소개된 것처럼 함께 있을 때에 그 사건을 또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하는데요. 저희에게 나타나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14절에는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과 그리고는 그 본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과 사도들조차도 아직 그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이제 출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가고 이러다 보면 중환자실에서 그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이 이제 눈 감으시면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온전한 동안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벌받는 무시무시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세요라고 아무리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못 믿겠다라고. 안 믿어진다라고. 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돈 주고 명예로 뭐 권세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된 이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은 그렇게 쉽게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은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믿음의 부족함을 요청하면서 믿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또 성경은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명고하고 있고, 또 믿지 않으면서 신앙이 없으면서 이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사탄과 그 무수한 공격과
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한순간에 인간이 멸망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수시로 닥친다라고 말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질병과 위험들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연약한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속히 믿어야 된다라고 믿음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조차도 이제 믿음을 시작한 신자들조차도 믿음이 연약하여 여러 면으로 이렇게 또 불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책망은 너네들이 여전히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은 아니에요. 여전히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을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이렇게 더 높은 수준으로 믿어야 되는데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신앙의 연약함들을 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셔서 이제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신비주의자들이라든가 오순절교회처럼 신비 체험하고 방언하고 무슨 귀신 내쫓고 이런 막 땅을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이상한 소리 쉐쉐쉐 막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것이 마치 성령 충만인 것처럼 기도를 샤머니즘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밥 먹고 그 참된 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식사 후에 뭘 하셨다고요? 얘들아 앉아봐라.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갖고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얘들아 앉아봐라. 그리고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을 잘 깨닫고 배우면 바로 이런 불신앙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더 깊은 단계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앙은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신앙은 반드시 성경과 함께 자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 감으실 때는 반드시 그 성경을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눈을 감는 것이 신앙이란 성경과 함께 시작된 거고 신앙이란 성경과 함께 자라가는 거고 신앙이란 성경과 함께 눈을 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무지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아주 경건한데 외적으로는 아주 경건한데 신앙이 무지해요.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건한 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그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성경 마지막 복음서의 이후의 내용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믿음,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이 연약함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엠마오 사건을 소개하면서 17절에 16절에 보니까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이 엠마오로 그 실망과 낙심에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얘들아 나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깨닫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제자들의 눈을 가리워버리십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눈이 그래서 시력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나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성경을 깨닫기 전까지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배려하십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무슨 동네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합니다. 근데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동네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인 줄 모르게 하신 겁니다. 왜요? 성경을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의도 때문에 일부러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여보시오 열심히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마치 궁금해하면서 물으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연약함,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토록 가르쳤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도록, 이 제자들은 왜 낙심해서 시골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모든 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라고 여자들도 얘기를 하고 사도들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앞에 눈앞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시골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이런 불신앙과 연약함이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연약한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놀이문답반 오후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이렇게 또 듣고 또 설명해주고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여보시오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중 한 사람 글로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최근에 거기서 된 일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아주 기고만장하게 홀로 알지를 못하십니까? 이렇게. 아니 최근에 지금 그 십자가 처형된 사건요? 그것도 당신 혼자 몰라요? 이러면서 아주 기고만장하게 그 가까운 시일 내에 며칠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살렘이 떠들썩했던 일들을 어떻게 당신 혼자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자기들의 불신앙은 모르고 이렇게 또 예수님을 향하여 기고만장한 표현으로 그렇게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번 더 그들의 연약한 마음과 그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살펴보고 또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더 깊숙이 합니다. 가라사대 19절에 무슨 일이냐? 그래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더 한 번 아주 그 질문을 더 깊이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로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아주 능하신 선지자였나요? 그 예수님은 선지자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유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렇게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잘못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전히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여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아니 이 부활의 이 엄청난 이 소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사람들 놀리키려고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사라졌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전해졌는데 참 그거 믿기가 쉽지 않더라.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도 한 번 더 책망을 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너리 믿는 자요. 예.
그러자 이제 중간쯤에 두 번의 질문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결론을 먼저 설명합니다. 얘들아,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결국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연약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는, 바로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아주 참 더디 믿어요. 이게 표현도 재밌죠? 우리 성도들 중에 참 더디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두 달 가르치면 참 잘 깨닫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1년, 2년 참 더디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 반성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문제와 싸워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무슨 학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머리가 둔해가지고, 저는 나이가 많아서, 저는 학교를 다니지를 못해서. 아니요. 이게 무슨 대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무슨 인문학이 아니라, 이건 어린아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으신 저 시골 촌부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불신앙,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과 또 불신앙의 이러한 거친 죄악된 마음 갖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디 믿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해서는 안 돼요. 더디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분명히 꾸짖으십니다. 신앙이 있긴 있지만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26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살아생전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시는가 보십시다. 어디를 읽으시냐면 26절부터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및 선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어떻게 성경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냐면 중구난방 그냥 얘들아 이리 와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읽어줄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러면서 어린아이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다 읽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소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각자의 연령에 따라 또 각자의 체력의 한계에 따라 성경을 가르칠 범위를 정하고 또 믿음의 수준에 따라 또 신앙의 그러한 또 가르침의 정도를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새신자한테 아주 깊은 기독교의 이러한 그 교리들을 너무 깊게 소개해도 안 되는 것이죠. 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이 심층의 이러한 기본 원리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삼위일체, 이심칭의, 죄사함, 세례 이런 단어의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암송하면서 훈련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이러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도 아이들은 오랜 세월의 이러한 또 훈련을 통해서 적어도 10살 이후가 되어야 이러한 세계관과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아이들의 자연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적 성장을 무시하고 10대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무슨 이신칭의를 아주 심도 깊게 설명을 하면서 그 아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막 요구하고 이러면 이거는 너무 무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런 몰상식한 그런 교육 방식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제 26절, 27절에 모세와 및 선지자들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의 이 중요한 핵심에 관련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설명해 주는 것이,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대충 그냥 막 건성건성 설명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요 구절 하나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었는지를 아주 소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오늘날 목회자들이 먼저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너무 고급지게 너무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신학교 강의실에서나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공부할 때에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일상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들도 아닌데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못 알아듣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감성적인 이런 분들로 이렇게 막 또 소리를 질러대면서 이렇게 해서 또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복음의 이신칭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압축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설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대화하고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 중에 복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주제를 압축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주제를 압축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7개로 정리를 해서 7개 교리로 정리해서. 이게 교리문답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압축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한꺼번에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압축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설명할 때 삼일체, 이신칭이 이걸 가르칠 때 반복적으로 10번, 20번 자세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신칭의를 아이들에게 대충 훅 설명하고 넘어간 다음에 얘들아 알겠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바로 우리 설교가 어떻게 가르쳐져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지, 이런 힌트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배워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놀랍게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통독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1000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 이해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1000번 읽고 내려왔다고 그러면 이단되기가 쉽습니다. 왜요? 해석의 이러한 법들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막 이해를 하다 보면 결국 교회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이단들 주장처럼 따라하다 보면 결국 본인도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들을 압축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요한 주제들을 열심히 자세히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자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가르치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모든 성경.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하도 이야기해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성경 그 자체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고, 성경은 66권이 엄청난 내용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외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모든 성경, 어느 한쪽에 아니하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골고루 살피면서 모든 성경 중에 압축된 주제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특별히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소중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방식. 벌써 이 세 가지만 해도 엄청난 내용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더더욱 구약을 설교할 때에 교훈적으로, 공로적으로, 모범론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헌신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참아내야 됩니다. 다윗처럼 용기를 내야 됩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모세를 배우는 거예요. 다윗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열심히 백독 천독을 했는데 다윗이 누군지만 알아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만 알아요. 성경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사를 갔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고,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고, 이건 잘 알아요. 받아쓰기를 하라면 100점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몇 살에 어디로 갔고, 자식이 누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건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몰라요. 이게 오늘날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아는데 그 주인공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법을 제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소설 읽듯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을 읽다 보면 어때요? 그 소설의 주인공을 쫓아가면서 읽잖아요. 아, 주인공의 생각이 어땠을까? 아, 주인공의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아, 주인공이 다음엔 뭘 또 어떤 계획을,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어떤 행동을 할까? 이건 에세이, 이런 일반 소설을 읽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문학적 방법으로 성경 읽기, 에세이 방식으로 성경 읽기. 그래서 이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서 광고에도 이제는, 과거에는 이 핸드폰이 기능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시절이었다라면 요즘엔 스토리를 담아내잖아요. 스토리를 담아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광고를 안 봐요. 이게 무슨 선전인가 도대체 한참 들여다봐야 이해가 됩니다. 네, 스토리로 이렇게 광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유행이 바뀌다 보니까 교회의 설교도 그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우리 장로교 설교는 지난 2000년 동안 교리 중심적 설교예요. 성경의 중요한, 모든 성경의 중요한 교리의 몇 가지를, 이신칭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러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몇 명인고 이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 어떻게 믿었는가, 뭘 믿었는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도대체 뭘 믿었길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들도 오래 지나다 보면, 연세가 지나다 보면 지명도 좀 헷갈리고 나이도 헷갈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사람 이름을 뒤바꿔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본문의 설교가 흐트러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성도들이 알아서 다 집어넣어서 다시 이렇게 조정해서 들으면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서 설교해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고 어디 갔고 어느 지역에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론적인 교리가 무엇인가.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장면에 여인이 몇 명 있었는가? 잘 몰라요. 이름도 헷갈리고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정도나 기억하고 있지. 결국 그 부활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 중에 특별히 예수님 자신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영광과 관련된 이 소중한 이신칭의와 부활교리를 자세히 설명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소위 문답 산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읽는 게 아니라, 비록 모세가 등장하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린 시절에 죽음을 겪으면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모세를 강물에 떠내려가도록, 그래서 강물에서 건졌다, 이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우리 한글로는 뭐 전혀 뜻이 안 나타나지만 그 모세의 원래 그 이름은 그 본래적인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물에다가 둥둥 띄워서 죽을지 살지 모르도록 그런 어린 아기 때에 경험케 하셨는가? 또 그 누이가 쫓아가면서 누가 건져가는가를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 공주가 건져내자 쫓아가서 유모를 하나 구해줄까요? 이러면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모세의 누이는 뭐 하는 건가 도대체 지금. 그래서 몰래 친엄마가 모세를 어렸을 때 유모처럼 이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독특한 어린 시절을 겪게 하셨는가?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40쯤에 이제 백성을 구하려고 했더니만 백성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눈 밖에 나서 쫓김을 당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모세가 뭘 결단하고 모세가 어떻게 용기 있게 움직였는가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길을 걷게 하는가를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것이지, 모세가 몇 살에 죽었고 모세가 몇 살에 누구랑 결혼했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그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의 자서전, 모세의 전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30년 정도, 40년 정도 우리 모태신앙 분들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저도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한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돌이켜보게 되면 다윗이 물맷돌로 그렇게 돌멩이로 그 거인을 쓰러뜨렸더라. 참 다윗 용감하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성경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용맹한 다윗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윗의 전기를 읽은 겁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책을 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삼일체는 어떤 모습인지, 다윗과 사건을 통해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은 신적 작정, 모든 것을 작정하고 결정하고 그 뜻에 따라 계획하신 바대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펼쳐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가?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하여 아담의 타락까지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윗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절대 전능한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린 다윗에게 15살 그 전후로밖에 안 된, 여기 어린애들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를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보내셨는가? 그리고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 전쟁 속에 왜 그 어린 다윗이 전쟁을 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왜 사울왕과 그 부하들은 막지 않고 다 어린 다윗이 싸우도록 허락했는가? 그 싸움에서 치면 자기들의 딸들이 전부 다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목숨이 달린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죠. 그 어린애가 어떻게 가서 전쟁을 합니까? 사울 곁에서 함께 평생을 전장에서 그렇게 부하들이 있는데 다윗만 해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윗의 그 용맹함에 치중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셨는지, 왜 사울의 부하들의 마음을 꼼짝도 못하게 막으셨는지, 그래서 다윗이 대표로 전쟁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사울도 왕도 부하들도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아무도 말리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형들만 기분 나빠가지고 너 뭐 자랑하려고 왔어? 왜 왔어 여기를 도대체 이 전쟁터에 어린 게. 형들은 막 야단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은 사울왕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은 사울왕의 부하 그들의 마음을 싹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도 막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다윗에게 이 엄청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왜 사울왕과 부하들의 마음을 막으셨을까?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은 그 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막으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서 어떻게 어린애가 가서 대표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이 전쟁을 대표하면 전쟁에 나갑니까? 왕이요? 안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100% 지는 전쟁이니까. 그런데 부하들 모두가 침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하들의 마음을 전부 다 바꿔놓으셨어요. 아무도 시비를 못 걸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용맹함에 너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 다윗을 여기 등장케 하셨는가? 다윗은 연극 무대의 하나의 그저 주인공일 뿐인 겁니다. 그 수많은 주인공들을 등장시켜서 그 연출가가 계획했던 이 연극을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감동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개개인의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등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때로는 허락해 주시는지, 성도들이 숨이 껄딱껄딱하면서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그런 아픔을 외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그래서 시편에 내 눈물이 쏟아져 침상을 띄우나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밤새 울었던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는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어떤 방식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은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이렇게 26절, 27절에 소개합니다. 44절에 조금 한 번 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44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예, 여기서도 보니까 44절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한 부분은 율법으로 되어 있고 한 부분은 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시편과 같은 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율법, 선지자, 시 이렇게 세 개로 말하고 두 개로 말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세 개로 말했잖아요. 율법, 선지자,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46절도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계속해서 성경 전체의 그런 내용 가운데에 가장 중심과 핵심적인 이 복음을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꼭 붙잡으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전부 다 교훈적인 살인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살아라. 이거요 불교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도덕경이라든가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세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들한테 좋은 일 많이 하고 욕심을 갖지 말고 이런 얘기들, 좋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이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설명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7절 이후에 이제 나오는 31절 읽어봅시다.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더고. 예,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풀어주신 제자들의 이제사 그 눈을 가리웠던 눈을 풀어내시고 이제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중구난방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 그러자 성경이 우리 안에 바르게 가르쳐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감격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45절에도 연관된 표현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어지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면 이런 엄청난 위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더욱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러한 중심으로 모든 이런 판단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저 내 마음에 감동 오는 그런 것만 이렇게 편식해서 읽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성경을 감정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차분히 객관적으로 교리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강력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관적인 시대에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게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뭔가 확 깨닫는 게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재미를 자꾸 주려고 자꾸 음악으로 그렇게 감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의 그러한 조명이라든가 많은 분위기로 감동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자극합니다. 설교조차도 스토리텔링으로 아주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식의 설교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성경 강의는 재미없다. 장로교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가? 그저 설교는 10분, 20분 짧게 하고 아주 찬송 멋있게 하고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막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이런 프로그램을 예배 안에 집어넣으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그래도 감동을 받고 종교적인 어떤 즐거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이 절망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리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교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교리 중심으로 읽어내야 되고, 성경의 배경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모세와 아브라함의 그들의 삶의 배경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교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교리를 찾아내야 되고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교리를 깨달을 때에 인간은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교리를 잘 깨닫게 해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교리와 함께, 성경과 함께 진행된다라고 우리 선조들은, 성도들이 절대로 성경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절대로 교리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성령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성경과 함께 성경을 깨달을 때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독교 강요 주보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경 부분에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떠난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모든 신앙의 원칙을 파괴한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안에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봤다라고 그러면서, 이러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상 체험하고 신비 체험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광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미친 신자들이라는 것이 무서운 표현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다 망가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더욱이 성경을 떠나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솔한 사람들이 더러 출현하여 아주 거만하게 마치 성령에 직접 받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한편, 그들의 표현대로 죽은 그리고 죽이는 문자를 아직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단순성을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저 성경에 미친 사람들, 우리처럼 체험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해, 맨날 강의 설교만 들어, 뭔 재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데 힘을 쏟은 거예요. 그 다음 단락도 성경의 교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궁극적인 목적지에 인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간적이라는 것이라거나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적인 광란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3절에도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모든 신앙의 원칙을 또 파괴한다. 다음 또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들은 우리가 죽이는 문자에 의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일 자체에서 그들은 성경을 무시한 데 대한 형벌을 치르고 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해서 이 벌을 받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에요. 계속 읽어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시므로 그 말씀이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성령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도들이 성경을 자세히 배울 때,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성경을 열심히 배울 때,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면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기한 체험을 했다? 그거 가짜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신비주의와 특별히 한국에는 오순절 교회들이 팽배하면서 장로교까지도 전부 다 성경을 사랑하지, 성경을 집어던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면서 신비 체험을 하는 교회로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즉시 말씀을 폐기할 생각으로 일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말씀을 인류에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잠깐 줬다가 뺏으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성령을 보내셔서 그 권능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효과적인 확증으로 자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는 성경이 경시될 때에 성령의 빛이 소멸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우리문답 155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게 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답,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보세요. 말씀의 설교를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우리 성도들을 구원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하고 겸손케 하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또한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며 그들을 강건케 하여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은혜에서 자라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굳게 세우신다. 설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설교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뭘 하셨다고요? 열심히 성경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면서 그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된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열심, 또 성경을 읽는 해석하는 법들, 또 성경을 실천하는 법들을 깨달으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들을 이제 딱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무지하면 혼자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까막눈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중에 회사 다니시면서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첫 번째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성경을 열심히 읽도록 시간을 할애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또 혼자서 또 이렇게 우리가 공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설교를 듣기 위하여 또 혼힘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과 함께 또 오늘 설교를 무엇을 들었는지, 또 최근에는 SNS상에 전부 다 녹화돼서 동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주중에 이렇게 반복해서 또 설교를 열심히 들으세요. 성경의 이 가르침은 한 번 들어서 100%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설교를 자꾸 되새기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 해석에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소유리문답 신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신조를 여러분 부지런히 공부하는 계획들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고 성경과 동행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을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깨닫고 듣고 배울 때에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신명기 8장 2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소개한 다음에 8장 3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수많은 역사들은 뭐 때문에 뭘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흘러나게 하고 밤새도록 울게 하시는 이유도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도록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인간은 절대로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식이 중요하지만 돈과 권세만 있다라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약과 술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영원한 절망 속에 빠집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도 그 허전한 마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로 달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게임 중독과 온갖 중독에 빠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우울해서 자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불안한 영혼이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자식으로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건 돈으로도 못 채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만이 그 인간은 가장 큰 위로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40일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또 깨닫고 온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에 더 열심을 내시고 또 결단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